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열애작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우리 전라도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음식이 있습니다. 홍어입니다. 홍어. 다른 음식은 없어도 홍어만 있으면 손님 대접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홍어가 떨어지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만 손님 대접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홍어가 없으면은 아무리 실컷 대접해도 본전도 못 꺼지는 거죠. 초상집에 홍어가 없으면은 돌아가신 분들 욕되게 한다고 난리가 나고요. 잔치날에 홍어가 없으면은 흥이 깨지고 잔치가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홍어를 올려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잔치에 있어서 오늘 이제 결혼식 가나 혼례 잔치인데요. 여기에 홍어 같은 음식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신랑은 없어도 되지만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배설한 신랑 측과 신문 측에는 엄청난 수치가 찾아옵니다. 뭐 이렇게 준비했냐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이때 당시의 잔치는 인원을 다 개수로 해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만 이때는 일일이 다 개수해서 사람을 다 셌어요. 세고 그 상태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걸 떨어지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모욕적인 일이고 손님 대접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기쁨과 명예로 변화시킨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결핍과 부족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시는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말에 도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골았기 때문에 이 한가위에 먹을 음식이 많고 즐기는 이게 너무 행복하지고 매일매일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 여러분 주님 안에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잔치와 파티를 여는 세상적인 것 말고요, 주님 안에 이런 행복들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남으로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할 때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초대하는 삶을, 파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눌 때 1장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안드레가 오고 베드로가 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 왔던 제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출연해서 마지막까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1장에 출연해가지고 딱 한 번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나다나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가 어디 있었죠? 갈릴리 가나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사람들이 누가 사는지 다 알았어요. 시체 말해서, 소위 말해서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 집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이 됐어요. 예수님만 초대된 게 아니라 누구도 초대됐어요? 제자들도 같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문이 분명히 퍼졌을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저기 예수의 제자가 됐대. 그래? 그러면은 혼인잔치 한번 초청해볼까? 예수님도 오고 제자들도 오라고 하자. 이렇게 초대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초대가 돼야 돼. 초대가. 갈릴리 가나에 탑 뉴스로 이제 오른 거예요. 핫 이슈로 오른 거예요. 나다나엘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됐다는 이 말에,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해보자 하고 지금 불러낸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위기가 발생했죠. 잔치가 중단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영의정이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맛봤는지 신랑을 따로 불렀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포도주보다 더 많은 양의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부족과 결핍이 풍성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에 초청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초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초대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과 결핍에 살아요. 부족과 결핍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부족하면 어쩌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마음에 힘듦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한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 삼겹살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꼭 참여하셔서 복된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비큐 파티가 발단이 어디냐면 쌍추 한 장으로 시작됐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상추가 이제 상에 올랐는데 그거 보고 와, 고기다! 이런 거요. 상추인데 왜 고기예요? 상추는 고기 싹 먹는 거. 그리고 상추가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 고기가 있다. 딱인 거예요. 절대로 상추는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다. 반드시 고기에 싸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제가 그 소식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다음 주는 무조건 고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여기 테라스에서 삼겹살 구우면 맛있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옥상에 좋은 데 있는데 그거 먹으면 되는데 하니까 우리 다음 주에 당장 먹읍시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지난주 주일 얘기해가지고 한 절 만에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고기 모자라면 안 된다, 넉넉하게 준비해라, 고기 모자라면 안 된다. 제가 어제까지도 이런 체크해봐라, 몇 명이고 이런 체크해봐라, 다 세봐라. 고기가 부족할까봐 제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인지 몰라요. 이 고기 끝나면 뭐 바비큐 파티 끝나잖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결핍 때문에, 부족 때문에 늘 뭔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모자라면 어쩌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경험하는 부족과 결핍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걱정하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감당할 힘이 안 돼서 부족과 결핍을 느끼십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십니까? 여러분, 그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부족과 결핍의 자일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초대할 때 부족과 결핍이 사라지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죠. 포도주가 없다. 근데 예수님 반응 한번 보십시오. 뭔가 시큰둥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호칭부터 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존칭입니다. 존칭. 여자여, 마리아를 높이는 존칭이고, 그 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왜 나한테 말하세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 말같이 들리지만 사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공생애가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금 포도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아들로서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그죠? 오병이어를 안 일으키려고 하시다가 일으키시고, 그리고 초막절에 안 올라가신다 했다가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이거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나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 이 말을 들어놓고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임신할 때부터, 관계를 안 해도 임신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말해줬잖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도와달라고 했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말을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의 순종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기 동하라이에 들어가는 물이 75에서 115리터라고 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한 100리터 정도 하면 이 항아리에 여러분 100리터예요. 100리터. 감이 잘 안 오시는 100kg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kg가 들어가는 이 항아리가 몇 개요? 6개예요. 근데 여기가 이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어 있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00kg, 500kg는 여기 물을 넣은 거예요. 400kg, 500kg 물을 지고 와가지고 이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을 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조금만 채운 게 아니라 아기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또 뭐라 하십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 물이 지금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갖다 주는 동시에 뭐 바뀌었는지 뭐 드릴 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무슨 순종 얘기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이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지금 장난 안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온전한 순종과 동시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자 샌프란시스에게 2명의 청년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에 찾아가지고 우리를 좀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샌프란시스가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배추를 심고 있었는데 내가 마을에 갈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배추를 심어라. 그런데 배추 뿌리를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서 심으라 한 거예요. 거꾸로 심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은 그대로 심었어요. 이파리가 밑에 가게 이렇게 탁탁탁 심었고 한 청년은 에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똑바로 심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왔어요. 그래서 똑바로 심은 배추 뿌리가 땅에 막히도록 심은 사람한테 야 당신은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당신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심었던 사람이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요 앞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막 났어요. 옆에 소화기가 있어요. 근데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기 뒤에 보면 사용법 나와 있잖아요. 핀 제거해서 분사하는 거.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있는데 소화기 보고 야 이거 얼마짜리지? 이거 성분이 뭐지? 이거 메이커 뭐야? 이건 어떻게 돼요? 불이 나서 다 타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주님.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형 설명서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순종과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삶을 사셔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풍성케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핵심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마리아가 나오죠.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정에서 물 떠온 사람이 하인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연회장이 맛보고 신랑 불러서 너무 좋은 포도주야 하고 스토리가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이 누구로 끝나요? 네? 하인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누구로 끝나요? 제자로 끝나요. 하인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에요. 누구로 끝나요? 제자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오늘 이 스토리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스토리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11절 말씀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 오늘 11절의 시작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미라클이죠. 근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기적을 포함해서 뭔가를 지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풍성케 하신다는 분이에요. 풍성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자들 상태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오늘 찾아가 보겠습니다. 1장 41절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3절에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다 빌립을 만나, 죄송합니다, 45절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풍성케 하시는 주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0절 나오죠.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한 거죠.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영생의 은혜와 함께 예수님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물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대비해서 나타내는 물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돌 항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렬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돌 항아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굳이 여러분 6절 말씀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대로 하라. 그리고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6절이 딱 등장해요. 이 6절 말씀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오늘 6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용도와 계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용도와 계수.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되어 있죠. 동하랑이 6이 왜 집 앞에 있었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에 있었다는 게 용도입니다. 용도.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었어요. 집에 들어갈 때 꼭 손을 씻고 집에 들어가게 하고 손을 씻고 밥을 먹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은 걸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말씀해 보시면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6개입니다. 여러분, 완전수, 성경에서 등장하는 완전수는 7입니다. 6이 뭐냐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사탄을 드러내는 숫자가 666입니다.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손 씻어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여러분 잔치는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때 당시에. 근데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부족과 결핍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아무리 사람이 누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돌 항아리 하나에 75에서 115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리터 잡으면은 6통이니까 600리터예요. 여러분 포도주 와인병이 하나에 몇 리터 들어간 줄 아십니까? 몰라요? 정상이겠죠?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750ml라고. 여러분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600리터라 하면은 와인병 몇 개가 나오냐면 800병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게 지금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없는 부족과 결핍이 시달리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바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사람 오는 겁니다. 사람 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오는 거 말고 막 미어트지게 와가지고 다 차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정하고 2명을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이전하기 전에 예배당 본당이 한 10병쯤 됐어요. 근데 이 2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니까 이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이 개척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지금도 이 지금 전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찬양인도 여러분 제가 막 하지만 좀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필요하고 목자 목녀 하실 분들 필요한데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부족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생기냐면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제 안에 우리 교인이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내가 만족할까? 여기 자리 다 차면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뭐 행복하겠죠. 한 1, 2년 정도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길어봤자 1, 2년이에요. 안 채워진다는 거죠. 더 많이 누리려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저희가 하는 훈련이 뭐냐면 주님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세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저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제가 요즘 누리면서 합니다. 여러분이 목말라하고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과 결핍 때문에 여러분이 목말라하고 집착하는 건 무엇이에요? 주님께 제발 달라고 집착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진다 해서 여러분 영원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부족과 결핍으로 여러분 시달리게 될 거는 거죠.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을 붙잡는 은혜의 길 소망합니다. 집착과 그 갈망하는 것을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오늘 이 잔치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없어도요, 부족해도 채우시는 은혜로 여러분 삶에 주님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